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8절부터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그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이방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규례를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삶의 지침서를 허락해 준 겁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 내용 중에 제사입니다. 제사. 5대 제사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전히 해결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5가지 이 죄를 골라서 제물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그렇게 제사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 씻음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레위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절기입니다. 절기. 7대 절기죠. 7대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고 7절기는 뭐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속죄일이라는 것은 7월 10일 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이 현대에 달리고 말하면 10월 달 됩니다. 그때 이제 대속죄일을 선포해서 모든 제사함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제사나 절기의 핵심은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거룩한 것. 왜 하나님 앞에 오라고 그럴까? 이 바쁜 세상에 그냥 열심히 살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앞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괴롭힐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매일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일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을까요 그게? 하나님한테 오라고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받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라고 주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 깊은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주일 더 장사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는지. 놀고 싶은 사람들도 그냥 주일날 마음껏 놀고 싶은데 이거 놀지 못하고 관광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 째째한 하나님, 아주 속 좁은 하나님, 이런 것처럼 비치게 쉽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내용 다 보면은요, 죄 씻음 받고 기쁘게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7대 이 7가지 절기는 여러분 이 7가지라서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이게 첫 글자를 따면은 유무초밥이 속초까지 오나. 그러면 돼요. 유월절, 유무, 무월, 뭐죠? 무교절, 초실절. 근데 밥은 원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속초, 속제일, 그 다음에 초는 뭐죠? 예, 초막절, 오나는 오순절, 나는 나팔절. 그렇게 오시면 돼요. 별 방법을 다 아직 동원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하세요. 유무초밥은 속초까지 오나. 그러니까 7가지 절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 씻음 받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나를 기억하라. 너희들을 이끌어낸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서도 벗어나고 병든 상황 속에서도 벗어나고 생활의 문제에서도 벗어나고 늘 두려움과 불안에서도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년과 희년, 안식에 대한 겁니다. 안식. 안식은 3가지로 말하죠.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또 하나는 뭐죠? 희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는 사람을 쉬게 하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물론 다 사람 중심으로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안식은 사람 중심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 안식년은 뭘 하죠? 땅을 쉬게 하는 거죠. 자연을, 이 생태계를 쉬게 해서 이 생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땅을 쉬게 하지 않으면 땅이 병들어요. 땅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지도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리고 땅이 병들기 시작하면은 이 공해로 와서 미세먼지나 쓰나미나 이런 부분으로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결국 누구를 죽일까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쉬게 두라는 거죠. 그럼 농사 짓는 사람 6년 동안 일했다가 7년째 쉬려니까 1년 소출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못 참아내잖아요. 안식일을 쉬라. 이게 한 주간 주일날 장사를 해야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끌려다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희년은 50년째 오니까 7년 안식년을 보내고 7번 또 반복하면은 49년의 안식인데 50일째 되는 날은 희년. 이거는 시스템의 안식입니다. 시스템. 원상 회복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원상 회복됩니다. 종도 자유를 얻고 자기가 원래 받았던 기업도 자유를 얻고 그러니까 50년마다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날로 컴퓨터로 말하면 리셋 시킨다는 거죠. 리셋. 뭐 컴퓨터가 막 비루스가 있고 막 잘 말 안 들은 바이러스가 있어서 말 잘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새롭게 다 복구시키면 되는 거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 사회가 막 혼란스럽고 불평등하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런데 이걸 다 리셋시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하죠? 처음에 가나안 땅 가서 땅을 분배한 대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50년마다 희망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바알법은 한 번 받았으면 자자손손 대대로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대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가 될까요?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서 그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병폐가 일어날까요?
묻지마 살인자들이 막 나타납니다. 나 혼자 외로운 존재가 참지 못해 총 들고 나와서 그냥 불만을 사회에다가 토로하는 거죠. 결국은 사회가 그래서 병들어 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병들어 가는 거죠.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런 의미에 있어서 안식을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안식년을 뭘 말할까요? 25장 2절에 있습니다. 안 읽었습니다만 읽어볼까요? 2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야훼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그 땅으로 야훼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안식일을 7번째마다 돌잖아요. 그 다음에 땅은 그 당시에 모든 소출의 근원이 되니까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 법이 형성이 되면 토지는 공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지 혼자 사다 모아가지고 그냥 땅 투기해서 땅 부자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서는 잘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이게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한국에도 이 부분들이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법을 만들자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이 그 국회의원들을 섭외하기 시작해서 그 법들을 다 뺍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은 다 빼버리고 그냥 이빨 빠지듯이 이빨 빠진 상태에서 법을 만듭니다. 원래 기한했던 공개념의, 토지 공개념의 그 법이 지금은 40%밖에 적용이 안 돼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가 더 자꾸 벌어지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은 계속 돈 많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돈 없어 빈부차가 심합니다. 이러면 사회가 가진 사람들은 잘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해가 글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그냥 묻지마 살인자들이 마구 나타나가지고 언제 어떤 일이 당할는지 모를 상황에 위기의 사회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정확하게 인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안식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25장 3절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5장 3절 4절 레위기.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일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야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거두지 말라. 1년을 쉬라고 그럽니다. 농사를.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6년째는 1년간 먹을 수 있도록 2배를 주시는 겁니다. 2배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책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달려가는 자는 그 믿음 보시고 채우신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쉬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을 열어놨는데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세상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를 당하는 거죠. 살만하면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번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끝내야 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7일째도 열심히 일하면은 소출이 있는 것 같은데 몸이 병나는 거죠. 이게 관계가 다 깨집니다. 7년짜리 농사를 지으면은 1년 동안 소출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땅이 더 피폐돼 가지고 농작물을 잘 못 거둬서 소출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다 경고하셨는데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다음에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11조를 내고 이런 부분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건강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의 행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들의 앞날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번 돈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보호를 받습니다. 건강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이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면 건강하겠어요? 건강 관리를 못해서 병드는 게 아니라 건강 관리를 잘해도 이 세상 자체가 워낙 악하고 바이러스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 보면은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냥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분들이 다 아는 이구동성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그래도 못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절약하고 모아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좀두둑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립니다. 이걸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걸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쉬라고 그러면 쉬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 쉬는 거죠. 이게 안식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이 주는 의미고 안식일이 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희년의 의미입니다. 희년. 안식년이 7번째, 7년째마다 희년이 안식년이 오는데 안식년을 7번 보내면은 49년이 안식년이잖아요. 그 다음 해가 50년인데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50년째마다 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7일마다 돌아오는 것이 안식일, 7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안식년,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희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년은 성경에서 구약의 요벨 그럽니다. 요벨. 7년마다 맞이하는 안식년의 7째 달 10일이면 대속죄일이에요. 그때에 나팔을 붑니다. 다 죄 씻음 받았다. 이건 감격이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는 다 죄의 문제거든. 나의 불안, 나의 앞날이 방해받는 것도 다 죄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올바로 쓰지 못하는 건데 그것이 다 청산됐다고 선포를 해줍니다. 그런데 50년째는 대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대안식년. 그래서 이 부분은 기쁨의 외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shout for joy. 그렇게 영어는 이야기를 해요. 이란 표현을 라틴어로 주빌리오. 그래서 주빌레 또는 영어로는 주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희년 선포를 말하는 거죠. 50년째 오는 희년 선포. 우리나라 말은 희년, 기쁠 희자를 쓰잖아요. 기쁨의 해. 기쁨의 해를 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제7년 안식년, 제50년 희년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도 속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하면 쉼만 생각하지 쉬는 거. 안식의 의미는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뭐 하셨죠? 안식하셨죠. 안식날 우리는 6일째 인간이 창조되어서 인간이 제일 먼저 이 지상에 산 것은 쉼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요 거룩이에요. 안식의 의미는 그냥 쉰다 이게 아니라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가 임해서 내 삶이 영이 된다. 이 세 단은 잊지 마세요. 거룩함과
하나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그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을 지키는 거죠. 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탄생, 교회 기념일은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면 내 인생의 문제는 풀려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축제가 돼야 됩니다. 축제. 여러분 파티 갈 때 어떻게 가죠? 파티복을 입잖아요. 아무렇게나 입고 파티 가나요? 여러분 처음에 미국으로 이민 오실 때 어땠나요? 예, 미국에 오면 다 파티만 즐기는 줄 알으셨대요. 그래서 파티복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셨대요. 왜 그럴까요? 파티를 즐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무슨 파티한다 그러면은 이 멋진 옷을 입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파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죠. 아름답게 치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티 가서 인상 쓰면 되겠어요? 파티장에는 기쁘고 즐겁잖아요. 거기다 포도주 한 잔 걸치면 더 즐거워가지고 그냥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그냥 만사오케이 그냥. 그럼 우리는 포도주 대신에 뭘 마시나요? 성령 충만. 물론 우리는 매달 첫째 주일은 포도주를 마십니다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기쁜 거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나요? 내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린다. 우리는 이제는 이런 절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하여 완성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안식을 누리는 거죠. 날마다 안식. 그 안식에 대한 정신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희년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죠. 7번째 반복되었을 때 오는 7년에 7번째 반복되어 오는 것이 희년입니다. 25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유예요. 자유. 희년은요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자유를 얻습니다. 노예들이 다 자유인이 되고 땅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이 잘못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50년째가 되면은 다 주인한테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망가뜨려도 아들 때는 다 원상으로 복귀가 돼요. 그럼 그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자기 것을 찾으려면은 돈 많은 사람 누군가가 대신 물어주면 됩니다. 토지 물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물려준 겁니다. 잘못된 거 다 청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뭐죠? 자유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진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는 거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유함이에요. 문제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원리예요. 안식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이걸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생각해 보세요. 49년이 안식년 쉬어야 되죠. 50년은 희년 쉬어야 되죠. 2년을 쉽니다. 2년을 땅의 소출을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어떻게 해서 먹나요? 이게 걱정이 되죠.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이 날은 안 돼.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돈 벌러 가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내 말 지켜봐. 48년째에 49년째 먹을 수 있는 50년째 먹을 수 있는 소초를 3배나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신뢰를 못하니까 이거 무시하고 꾸역꾸역 나가서 일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걸 안 지키면은요,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어놓는데 복을 못 받는 거지. 그런 주의 정도는 섬기는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복 받는 길이 뭘까요? 아버지 말씀 지키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지상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철저하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그 돈 다 받아서 목사님 입마에 포켓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 받게 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복 받으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자꾸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복 그냥 요 정도 하면 됩니다. 내가 돈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받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데 자꾸 거부하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앗습니다. 그건 늘 생각하셔야 돼요. 총결산해 보면요, 어차피 다 그게 나가요. 어차피 나가는 건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더 풍성히 복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에는 자유함을 얻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것이고, 희년은 뭐죠? 자유선포예요. 원상 회복되는 겁니다. 다 자기 것으로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지요. 레위기 25장 39절 4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라. 희년까지만. 땅을 팔아도요, 30년 경작하다가 도저히 땅을 좀 팔아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가치를 어떻게 할까요? 50년째면은 원상 돌아가니까 그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땅을 이게 사가지고 있는 게 몇 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까요? 원주인이 팔면은 30년 경작했으면 20년 남았잖아요. 20년 동안만 가치를 부여해서 땅의 가치를 주고 삽니다. 이게 미국에도 그렇고 국유지는 그런 게 많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딱 100년으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100년 되면 다시 정부로 귀속이 됩니다. 땅이 가끔 싼 땅이 나와요. 그 싼 땅이 나오는데 어떤 땅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 몸으로 샀다가는 다시 귀속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다시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게 국유지에 대해서 그런 형태가 유럽, 독일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원상으로 돌이켜라. 종들을 영원토록 종이 되지 말게 하고 자유를 선포하라. 그리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라.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도록 만들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70년간 갖다 붙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산 모든 기간을 계산하면은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까지 모든 기간을 생각하면은 70년이라는 세월, 그게 안식년, 이 희년을 지키지 않은 연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연수를 내가 거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 그게 뭘까요? 하시는 이유는 살려내시기 위하여. 역대하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70년 동안에 그동안의 모든 안식에 대한 것들을 책임을 물으신 거죠. 죄악을 범해서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회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계획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만나서 그 안식년과 희년의 그 의미를 마음판에 새기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거룩함에 동참하고 하나님 은혜를 맛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희년에 대한 것을 다시금 선포를 해줍니다. 희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있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읽은 내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뭐죠? 주빌리. 이 희년을 선포한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꼭 50년 때 회복되느냐 이 말씀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자유를 선포하노라.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함이에요. 예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는 겁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앞날의 미래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내 병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망칠 것만 같은 것에서 자유하고 이 지상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가 나를 괴롭혀서 넘어질 것만 같은 곳에서 자유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선포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7일마다 안식을 주셨고 7년마다 안식년을 주셨고 50년마다 안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주신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안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것을 속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예수 안에서 자유를 맛보았으니 이 세상 삶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자유와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예물의 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믿고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물 받으셔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에게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속의 삶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